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분들과 많이 함께 지내면서 기쁜 성탄, 기쁜 연말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본문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보면요, 이거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with, 함께라는 뜻이죠. 누는 마누라고도 하고 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이런 거를, 우리와 함께를 짧게 함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좀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는 마누, 누 똑같습니다. 함께 이런 뜻이죠. 헬은 알다시피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붙여보면은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죠. 새해 보면 성탄은 임누, 함께, 누, 어떤 대상이 나오잖아요. 이 임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누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죠. 그러면 성탄 때 임누라고 그랬는데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성탄은 가족과 함께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죠. 예수님이 태어나는 성탄의 풍경을 보면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화를 머리에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아기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께서 어린 아이로 태어나셨는데 이 땅의 부모라는 이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셔서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탄은 그 무엇보다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개인적이고 자유롭다는 유럽도 딱 연말이 되면은 제일 먼저 티켓을 끊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집으로 갑니다. Going home, 집으로 가다. 이게 정말 굉장한 의미죠.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눈이 내려가지고 발이 묶였어요. 비행기를 못 타서 제발 48시간 안에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마음에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집에 안 가는 사람은 유학생밖에 없습니다. 저희 딸도 유학생인데 집에 못 왔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전부 다 집으로 갑니다. 결국 이 성탄은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탄은 그 어느 때보다 다른 곳이 아니라 집이 가족으로 가득 차야 될 때지요. 큰 사고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테러 때문에 9.11 사건, 이게 완전히 다 미국 뉴욕의 큰 빌딩이 무너졌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을 해봤는데 살려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빼고 어떤 얘기가 제일 많았냐면 가족에게 남기는 메시지가 제일 많았습니다. Mom, I love you. Dad, I love you. 세월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요. 그렇지만 내가 엄마를 사랑합니다. 아빠, 내가 쑥스러워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아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 말 남기고 죽어갔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죠. 엄마, 숨이 쉬어지질 않아요. 엄마에게 가고 싶어요. 아빠, 아빠를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중한 이야기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이 가족을 왜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야 되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마지막에 얘기해야 될까요? 이번 성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부모를 찾아뵙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귀한 시간 갖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습해 볼까요? 지금만 하면은 조금 쑥스러워서 못해요. 가족이 있는 분들은 가족을 향해서 한번 해보고요. 또 가족이 없는 분들은 우리 교회 분들이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쑥스러워도 사랑합니다. 벌써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있어요. 함께 있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함께 해서 좋습니다. 이번 성탄 가족과 또 많은 사랑 누릴 수 있게 주명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서 가셔서요 우리 가족들 안아주시고 엄마 아빠랑 식사하면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성탄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성탄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난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뭐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삶의 시작은 구유였고 마지막은 십자가였다. 결국 그 시작을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한 것이죠. 그 누구도 말구유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심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이지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팔 벌려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건물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차를 갖고 있냐에 사람들이 별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어렵고 힘든 사람의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할 때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규모는 어떠하든 간에 어렵고 힘든 사람과 함께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각 개인도 우리 가정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작고 소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니까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가 많았는데 이 지역을 보니까 이 지역도 그럴 거예요. 연말 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비원 하시는 분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그분들 굉장히 강한 분들 같지만은 딱 우리가 신분이 확인되고 주택에 사는 분이라는 걸 확인하면 그렇게 약한 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막말해도 받아놔야 되고요. 이것 좀 하세요 하면 그냥 머슴처럼 해야 되는 분들도 그런 분입니다. 연말은요 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경비를 해보신 분이에요. 그분들이 점심을 어떻게 먹는지 압니까? 저녁 먹는 풍경을 보셨나요? 한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주무시는 곳을 봤나요? 정말 간신히 누워야 되거나 다리를 구부려야 되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경비원분들께 사실 작은 선물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양말이나 장갑을 가지고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연말이 되면 선물 택배량이 너무 많아집니다. 오고 가는데 얼마 전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습니다. 길가를 가다 보면은 택배원들이 아파트에서 막 3, 4층은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아요. 막 달려갑니다. 겨울에 무릎이 나갈지도 모르는데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급하게 몰면서 넘어져서 사고가 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분들께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왜 이렇게 늦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는 세상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안경에 김이 설어서 들어오시는 그분들께
그리고 얼굴이 빨개져 있는 그분들께 캔커피 하나 드리면서, 때로는 선물 하나 드리면서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저는 그분들이 눈물 지으면서 뒤돌아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 성탄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가 도와야 될, 함께 해줘야 될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들에게 작지만 소중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성탄입니다. 제가 원래는 지난주에 오기로 했었는데 교회에서 제가 사랑의 교회 협동 목사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빨리 좀 연락을 달라고 하셔서 너무 어렵다, 지난주에 설교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거의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정 목사님께 내년 초에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정 목사님께서 그 특유의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거절할 수 있는 목소리로, 거절할 수 없는 목소리로, 교수님 그러면 25일 날 하시면 어떠신지요?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25일은 성탄은 목회할 때 빼고는 한 번도 외부에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우리 이정 목사님의 가족이니까, 그리고 이정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또 사모님, 자녀분들, 또 우리 이집사님, 저희 수업 시간에도 한번 자랑을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 만들어진 인연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오후의 일정들을 다 미뤄두고 온 거죠. 여러분, 성탄은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또 성탄은 어렵고 힘든 바깥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그러나 사실은 성탄은 함께해야 될 세 번째 대상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성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요. 성탄에 가족,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탄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게 뭔가 거창하게 들리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리의 어른이라 할 수 있는 구리 청장님과 함께 식사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대통령은 어떠세요? 청와대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청장님 뵙기도 어렵고요, 대통령 뵙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의 백성과 함께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고, 이렇게 인카네이션으로 온 모든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결과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 이제 익숙하게 듣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뒤에는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이렇게 분열됐습니다. 그때 다윗 혈통으로 있던 사람 중에, 그 후손 중에 아하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아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윗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나쁜 왕이었습니다. 왜 나쁜 왕이었냐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외세를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외세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아람이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남쪽 유다를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고 또 북쪽에 대척점을 이루고 있던 북한과 같은 세력이죠. 이 이스라엘까지 아람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 아람이 쳐들어온 것도 어려운데 북쪽의 이스라엘까지 손을 잡고서 막 남쪽 유다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정말 어려운 순간입니까? 이제 민족이 멸망하게 될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위기가 온 거죠. 이때 아하스는 다윗의 후손이니까 사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하스가 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 그 강대국 중에 하나 아수르에게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수르가 아시리아거든요. 엄청난 힘을 여러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리아가 그냥 도와줄 리가 없죠. 뭔가를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일본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그 일본과 미국이 그냥 도와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많은 것들을 사실 미국에게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겁니다. 성전에 있는 금을 갖다가 아수르에게다 들여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아니 세상에 왕궁에 있는 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왕궁에 있는 자기 거니까 들여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하나님이 있는 그 성전에 보관되고 있는 금과 성전에서 사용하는 금까지 다 뜯어가지고 아수르에게다 갖다 바쳤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나라의 것도 갖다 바치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도 다 뜯어서 갖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하면서 이제 외세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유명한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 아하스를 책망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7장 1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요. 너 다윗의 혈통이라는 거죠. 다윗의 집이요.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은 사실 혼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남쪽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길 바란 겁니다. 부모가 경고하고 화낼 때는 그 목적이 아니죠. 돌이키길 바라는 것 아닙니까? 남유다 백성이 돌이키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외세의 힘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남쪽 유다 백성 아하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까지 받아서 엄청나게 김장하고 있는 이 아하스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의지하면 된다. 내 약속을 붙잡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구원해 준다. 어떤 징조를 통해서 보여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징조가 뭡니까? 바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가 장차 구원자가 되어서 이 남유다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뭘 낳는다고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희 혼자 아니야. 너희 외세 앞에 서 있는 혼자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아들이 태어나서 어떤 여인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이제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하면서 안심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약속대로 그 아이가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남유다를 구원하고 정말 바로 세우는 역할을 했나요? 유다 전체를 보면요. 사실 이렇게 태어나서
남유다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은요, 사실 히스기야나 요아스밖에 없습니다. 선왕이지요. 이들은 우상을 없애고 유다 전체를 바르게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결국은 실패한 겁니다. 개혁이 또다시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겁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헛된 약속을 한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으로 한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하신 다윗의 영원한 나라는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구원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그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아는 거지요. 이 약속된 아이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신 그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고 신약의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람 북이스라엘 침공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벌벌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떠는 유다 백성이 아닌, 이제는 사단의 공격과 죄로 죽어가는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태어나신 분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취된 은혜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한 것이 바로 성탄인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 주간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은요, 벌써 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났다고 지금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때 밥 먹고 쉬고 드라마 보고 편하게 일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탄을 우리가 영어로 하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다 아시죠? 근데 이게 크라이스트, 그다음에 메스, 이게 붙여진 겁니다. 크라이스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입니다. 메스는요, 오래된 영어지만 중세 영어지만 라틴어에서 나온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크리스마스가 크라이스트 메스 이렇게 불렸습니다. 근데 이게 좁아져서 크리스마스가 된 거죠. 뭐예요? 예수님을 메스, 예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위에 오신, 나 위에 죽으시고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인생이 정말 행복하려면요, 가족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가족하고 있는 거 너무 중요해요. 인생에 의미 있으려면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정말 인생이 의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정말 평안하고 위대해지려면 가족도 중요하고 어려운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이제 저는 오자마자 사실은 조금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는 줄 아세요? 생각보다 성도들이 많으시구나. 맨날 뭐 우리 이정훈 목사님은 한 4-4명 됩니다. 이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4-4명이네요. 한 10명, 이거 아니면 10명도 훨씬 넘으시고 막 점점 더 많아지고 이랬는데,
또 코로나 끝나면 더 많은 분들이 오시고 부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냥 부담 느끼라는 건 아닙니다. 이종호 목사하고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유 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가지고 이거 다른 교회 넘겨주고 조금 좀 넓은 데로 가서 편하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제가 혼자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적금을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제가 조금 이 기관지 부분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히터를 막 트니까 목이 아파 지금 킥킥거리고 있잖아요. 해가지고 더 좋은 시절로 우리 목사님하고 성도들을 옮기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이게 증상이 15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이 호흡기가 약해가지고 건조하고 그러면 막 힘들어져요. 15년 전에 제가 병원에서 딸하고 같이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딸은 그 아데노이드 여기 목젖이 좀 너무 커가지고 코를 골아요. 어린 애가 코를 골려서 이거 수술해줘야 되겠다 이랬고, 저는 호흡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는데 같은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이제 수술 준비를 하고 딸하고 저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수술도 순서가 있어요. 처음 순서는 어르신들부터 합니다. 몸이 약하시고 오래 기다릴 수 없는 빨리 회복실로 들어가는 어르신들 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 합니다. 그래서 딸이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먼저 수술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시죠? 침대가 딱 오면 그 침대에다 탁 애를 눕히고 링거를 탁 맞춘 것을 줄을 걸고 이제 탁 간호사가 끌고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모가 끌고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링거하고 있었지만은 침대에서 내려서 가고 아내도 갔습니다. 근데요, 참 엄마는 달라요. 엄마는 딱 얘가 수술에 들어가는 침대에 딱 눕자마자 어머 우리 딸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가는데 엄마 나 무서워, 엄마 무서워.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함께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무서워. 그래 갔습니다. 점점 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병실에 돌아가지고 딱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벌써 보여요. 수술실 이렇게 하고 딱 가는데요, 여러분 노란 선이 쫙 있더라고요. 아시나요? 노란 선. 딱 가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잠깐, 더 이상 부모님은 못 들어오십니다. 내 딸인데 가족하고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가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수술실에 못 들어옵니다. 엄마, 닭 똑같은 눈물을 안에 흘리면서 예지야, 엄마가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요 문이 열리고 딸이 쫙 들어갈 때 아내는요 우리 딸 어떡해 불쌍해 하고 울었습니다. 그 수술 받고 나왔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제 순서가 됐잖아요. 제가 침대에 딱 누웠습니다. 같이 이렇게 주주주 끌고 가니까 우리 아내도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갑자기 수술실 중간쯤 왔는데, 가는 중간쯤 왔는데 여보 나 배탈 났어. 아이 그러고는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난 지금 수술 들어갔는데 내가 너무 신경을 썼나 봐. 배탈 났다고 화장실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호사 분께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인사는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30초 딱 지나니까요, 아유 선생님 안 되겠습니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아내 없이 주주주 수술을 끌고 가는 거예요. 노란색 선이 나왔는데요, 세상에 그때 아내가 저기 그 화장실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여보 하는데 제가 여보 빨리 와 하는데 여러분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수술실에 차가운 수대에 딱 누웠는데요, 아내 없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인생에 믿을 자 아무도 없어요. 혼자야. 야, 그 차가운 수대 딱 누웠는데요, 그 영화에서만 보던 그 장면 푹 하더니 불빛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얘기하대요. 선생님 하나 둘
셋하면은 의식이 사라질 거래요. 제가 썽이 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의식이 사라지긴 사라져. 내 의식인데 나는 마취 들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의식을 지켜볼 거야.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 둘 셋 하면 사라진대요. 그래서 내가 사라지나 보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둘 퍽 사라졌습니다. 셋도 아니에요. 하나 둘 퍽. 그러고 난 다음에 깼는데요. 이 목 부분하고 코수술을 했는데 제 코가 얼굴에 3분의 1만해졌어요. 이만해졌어요. 내 코인데 막 난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깼는데 너무 이제 몸이 아픈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생각이 났어요. 내 몸이잖아요. 내 의식이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의식은 어디 간 거예요? 내 의식을 붙잡지 못하고 사라진 거예요. 이야, 이거 신기하다. 그러다가 다시 의식이 돌아왔잖아요. 내 의식은 그때 어디 갔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 주는 거예요. 네 의식은 내가 내 손에 잡고 있었어. 그리고 때가 돼서 다시 넣어준 거야. 여러분, 나도 나를 어쩔 수 없을 때, 의식조차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의식 붙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때가 되니 다시 넣어주셔서 제가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제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죄로 죽어가는 인생들, 자신의 힘으로도 어쩔 수가 없어서 차가운 수술 때보다 더 무서운 죽음의 심판대에 설 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잡아주실까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날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이번 주간 또 오늘 가족과 함께 하면서 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 귀한 시간 보내는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돌아본 것처럼 예배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천사들의 노래가,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해요. 찬송가 125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